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3가지 금지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으며 예레미야에게는 많은 손해를 입힐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혼인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 것을 말하셨고 5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초상집에 가지 말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결혼을 축하하러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 것을 말하셨습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은 인간 사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행사입니다. 집안이 피폐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장례가 치러집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몰살당하지 않는 한 결혼식과 장례식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결혼하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비정상적인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유다에 임할 재앙이 얼마나 참혹하고 파국적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집안의 유지에 절대적이었습니다. 또한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가 없는 예레미야의 삶은 미래를 전혀 소망할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독신의 삶은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대를 이어갈 핏줄이 없기에 예레미야가 죽으면 그의 죽음과 함께 그 가문이 완전히 끝장나는 것처럼 백성을 다 잃은 유다도 멸망의 심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땅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치명적인 질병과 전쟁으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독한 질병으로 죽지만 그들을 위해 곡을 해주거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시체가 거름더미처럼 땅에 내버려질 것입니다. 죽음의 질병을 피한 사람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어가지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 시체가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도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초상집에 문상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초상집에 문상가지 않는 것은 사회적, 종교적 통념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벗어나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관습마저 지켜질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예외 없이 모두 죽게 됩니다. 재앙이 예루살렘 전반에 걸쳐 임하게 되고 죽음이 모든 사람을 덮치기 때문에 이웃의 초상에 눈 돌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집안마다 초상이 나서 이웃의 초상집에 찾아가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초상집은 불결하다고 해서 이웃이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는데 이제는 다들 향을 당하기 때문에 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부모나 자식이 죽어도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앙이 너무 엄청나서 장례와 애도의식마저 지켜지지 못하고 시신이 묻히지도 못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 곡을 하지도 못하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파멸적 재앙이 덮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당신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잔치집은 결혼식과 축하연이 베풀어지는 잔치집을 가리킵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예레미야는 이웃의 결혼 잔치에 함께하는 것도 금지를 당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객들이 즐겁게 떠들며 노는 소리와 기쁨에 들뜬 신랑과 신부의 음성을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이 없어지기 때문에 후손이 없고 후손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가 끊어집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죽은 자를 애도하는 울음과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기쁨이 있기 마련인데 이스라엘에는 초상도, 결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경험하는 일들, 가끔은 힘들고 귀찮게 여겨지는 모든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도 다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일상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족이 있음을 감사해야 하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관계된 삶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